성령님 회개합니다. 교만을 회개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의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잠기고 이어서 허리까지 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넘지 못할 강이 됩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생물이 살고 과실이 풍성해집니다. 앞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로 친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유일한 자원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 죄를 깨닫게 해주셨나요? 성령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와 주인으로 깨닫게 해주셨나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알게 해주셨나요?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누가 깨닫고 가르쳐 주시나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섬기게 하는 능력과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요?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물론 성경 말씀 없이는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며 반드시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성령의 검인 말씀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영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과는 다릅니다. 생명을 가진 것과 열매 맺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삶의 변화가 더딜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 성령님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수없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가장 잘 묘사한 곳이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가장 안 믿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고 자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간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친히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을 자주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성령님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앞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자신에 대해 자주 언급을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직접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절대로 성령님을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경배와 찬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할 분이 아니십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그분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가르쳐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분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수십 번이든 수백 번이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한다고 합니다. 수없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심으로 성령님을 의뢰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갔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쉽게 짓고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아서입니다. 만약 옆에 부모님이나 지인이 함께 있으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함께 먹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다니고 함께 보고 생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매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가 매년 수익을 거두면서 투자자의 전설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강연을 하면서 책도 내면서 그의 성공적인 비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이 놀라운 비법을 다 공개해도 되느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수의 투자자는 이 비법을 얘기해도 그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법이 일지를 매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기록한 일지 수십 권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지 않나요? 간절함의 부족과 교만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지적인 교만이 그대로 따라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로 유명한 선수 출신 중에 이영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축구의 수준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줄넘기 2단 뛰기를 1000개를 매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비법을 가르쳐줘도 많은 축구 선수는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발전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그들의 배우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교회 역사상 한국에서 70만 명의 교인을 이끈 조용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5,000명의 성도에서 70만 명의 교인으로 늘어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매일 끊임없이 고백하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통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간절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비법을 배우고 자신도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는 솔로몬왕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 땅끝에서 찾아온 남방여왕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왕이고 명예와 권력이 모두 지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겸손히 지혜를 배우기 위해 땅끝에서 와서 값을 지불하고 배웁니다. 영적인 은혜와 비법을 배우면 다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생과 내세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교만은 모든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가장 주님이 싫어하는 인격입니다. 사단이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립니다.
오 주님, 저는 너무나 교만한 죄인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교만해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평생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